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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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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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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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죄 가운데 어둡고 암울한 생각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빛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한 것이 없으므로 날마다 좌절하고 또한 슬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한 저희들의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이 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몸과 마음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거든 이 아픈 몸과 마음들을 주님이 회복시켜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은총을 누린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주신 그 건강함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 땅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충분히 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의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도 회복되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주의 은총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행할 바들을 잘 분별하여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몸도 마음도 자라가게, 또한 성숙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일터에 나가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의 현장, 일하는 현장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또한 사업의 열매들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더 좋은 날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또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믿고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셔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사이를 뚫고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기쁨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쁨의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그 기쁨이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행복이라고도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기쁨을 찾기 위해, 만족을 찾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쁜데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나는 행복한데 예수님은 그 행복과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어디서 주셨어요. 그 복권을 알고 봤더니 1등 당첨된 복권이에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막 웃음꽃이 막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예수님의 기쁨일까요? 예수님도 이런 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공부를 적당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날 대충 연필 굴려서 찍었는데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실력은 한 60점인데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같이 우리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과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상황, 환경, 시간, 역사, 우리의 어떤 조건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오르면 심지어 그 자리가 차가운 감옥바닥이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다면 언제입니까? 그러면 왜 그 기쁨,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시간과 어떤 상태를 초월하는 그 기쁨을 지금은 왜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쁨을 유지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어서 꼭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한 번 주시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 같아요. 밑 빠진 독 같아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다 어디다 다 흘려버려요. 잃어버리죠. 쏟아버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시라 우리에게 한량없이 매일매일 매순간 그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만족함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흡수하고 먹고 마시고 누려야만 그 기쁨이 떠나지 않고 채워져 있는 것이지, 그 잠깐 맛본 그 기쁨 거기에 취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또한 평안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느끼기에 너희들이 너희의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너희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다 싹 걷어다가 불에다 집어 넣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 다 취소시켜버릴 것이다. 마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떻습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6절 말씀이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너희들 제대로 못하면 내가 그거 도로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만약에 지금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에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너희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도로 빼앗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변덕을 부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 사르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포도나무를 소재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도 나오고 무화과나무도 나오고 또 뭐 떨기나무도 나오고 그리고 뭐 백향목 나무 나오고 여러 가지 아름드리 좋은 나무들, 멋진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말씀들,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 뭐 겨자씨 비유라든지 또 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든지 뭐 그물의 비유라든지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모든 비유의 소재들, 말씀의 소재들은 생소하고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다 이미 유대인들,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익숙한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민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좋은 포도나무에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 악한 포도나무 가지처럼 되어버렸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 민족입니다. 그 앞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서 모든 인류, 그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가 되었다.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악하고 나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악한 이방의 나무까지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 무조건 뿔 달린 괴물들 같이 생겼습니까? 하는 짓마다 다 악한 짓입니까? 그들은 착한 일,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고 바른 일들 안 합니까? 질서 안 지킬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그 특성 때문인 것이죠. 이방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셔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이후로 쭉 나오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이방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죠. 자기의 소망과 욕망과 자기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이방 민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칙, 방법입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모든 민족들을 가리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럼 참 포도나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참 포도나무로,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으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민족, 모든 인류는 다 악한 포도나무, 악한 가지입니다.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참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두 번째 참포도나무, 진짜 좋은 포도나무 심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신 거예요. 사람을 심었는데 그것은 악한 나무가지가 되었고, 이제 진짜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진짜 포도나무는 딱 한 그루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소개를 많이 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유명한 말씀 뭐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우리 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그 나사로 이야기 나오면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열심히 소개하시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죠. 다른 곳에서는 이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에고 에이미.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나다. 나는 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게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곧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그 포도나무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생명 있는 포도나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조차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참 포도나무가 아닌 나쁜 가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야 되죠.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 그거 제거해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악한 가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들입니다.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는 나뭇가지들. 지금 이 표현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나뭇가지가 되자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경고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러 곳 있지만 딱 한 군데만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3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 말씀. 에스겔 17장 3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고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에스겔 17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돼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말씀, 에스겔 17장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왕조를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죠. 15년 그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15년 수명이 연장된 사이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왕. 이 므낫세가 아주 악질 왕이었죠. 그 유다 역사에 손꼽을 만큼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므낫세 죽고 아몬이라는 왕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부터 좀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므낫세, 그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대의 실제적인 이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 아하스라는 왕이죠. 이 여호 아하스도 애굽에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3달 왕하고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 죽고 나서 등장하는 왕이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김 왕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너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 그래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다른 나라 왕의 이름을 바꾸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 나한테만 충성해. 나한테 복종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유다는 이름만 달고 있는 것이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의하여 유다 민족이 굴욕적인 삶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겨요.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극복해보겠다고 하는 여호야김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더 많이 보내서 여호야김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도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 군대에게 도움을 청해서 바벨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그 뜻이 다 좌절되고 바벨론이 애굽도 치고 시드기야도
죽이고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유다 민족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유다 민족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민족들을 보내셔서 아주 유다를 그냥 더 쑥대밭, 초토화 시켜버리고 계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3절.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우리가 아까 칠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지었던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가요? 그 므낫세의 죄가 어떤 죄이길래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분명하게 그 므낫세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이방신의 산당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므낫세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힘을 더 부강하게 하고 유대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자기 힘으로 일으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죄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주변 왕국, 강한 나라들, 주변 열강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고자 했던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악한 왕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김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여러분,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몰래 요청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만 했던 그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왕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악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타개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내 힘과 내 경험과 경력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혹은 어떤 세상의 다른 정보들과 지식들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뜻을 구하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 바로 이것이 므낫세의 죄이고 여호야김의 죄이며 아담의 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이 세상의 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을 통해 이 포도나무를 다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한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고 계시죠.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뽑아버리시고 말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말씀이 바로 딱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포도나무를 말려버리고 뽑아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27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7절 말씀, 2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쁜 포도나무 가지가 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뽑아버리시겠다, 말려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사야 27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포도나무를 지키시고 찔레와 가시를 다 뽑아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참 동안 살펴본 구약의 말씀들을 축약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건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까? 예. 뒤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데에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악한 나무 가지인 우리를 자기 몸에 붙여서 좋은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 내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농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까 에스겔 17장 3절에서 본 말씀은 그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뽑혀진다라고 하는 말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지를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17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열매 맺으라고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자 그 나무를 뽑아버리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뽑혀야 죽어야 마땅하고 꺾여야 마땅하고 불에 던져 살라져야 하는 마땅한 그 나무가 그 하나님에 의하여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하나님,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시겠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반드시 말라야 하고 반드시 불에 던져 살라져야 하는 우리들을 붙들어다가 자기 몸에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는 나뭇가지로 만들어 내시는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호와의 열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악한 가지로 불에 던져져야 할 우리들을 자기 몸에 접붙이심으로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의하여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돕게 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혹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악한 가지인 우리를 자기 몸에 붙여놓으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자랑할 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주를 위해 바쳐도 자랑할 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남을 위해 바쳐도 우리는 자랑할 거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섬김,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은 내 거 아니거든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가지에서, 나 같은 가지에서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었을까? 나같이 이렇게 악한 가지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됐을까?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그것 배우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불에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져다가 자기 몸에 붙이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뽑아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생명력 넘치는 나무로 살아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끝까지 들어가게 만들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악재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도 지키고 계시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은 잠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잠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열매를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심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말씀과 기도를 떠나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의심하지 않겠노라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기꺼이 맡겨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여자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연약해지고 아버지의 의심 가운데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를 벗어나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곤고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질 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품어주시며 이러고 우리의 연약한 이 시는 소리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시하며 하지 않는 아버지 더욱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당한 아버지 어려움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비한 능력과 그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또아리를 들고 떠나지 않으려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슬픔과 우울함과 분노와 아버지 온갖 어두운 생각들 주님께서 다 털어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히 맺는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이 민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포도나무 예수님의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채우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